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을 맞이해서 참회의 기도 및 신앙 고백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기에 오늘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기를 원하면서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만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막상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많은 실수와 거짓된 삶을 살아온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또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오로지 나 자신만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으로 기아와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시간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또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였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비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때 도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신 기념 예배로서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5월 24일이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회심 기념주일 예배로 미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5월 24일이지만은 영국 성공회는 물론 이제 5월 24일을 기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성공회는 3월 4일을 축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교회는 3월 2일을 축일로 웨슬리 회심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회심 기념일이라면 축일로 존 웨슬리 목사님 축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교단으로는 구세군, 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오순절교, 그런 교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간단한 소개가 있기 전에요. 회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회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회심에 대해서 간단히 보니까 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쓴 겁니다. 신앙의 첫 단계로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믿는다든지 다른 신을 믿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도 회심이라고 말을 썼어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회심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울의 회심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하고 같은 것인가? 근데 저는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믿는다든지 다른 신을 믿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의 첫 단계를 밟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화면에 보시면 두 번째 보면 웨슬리는 개종한 것도 아니고 처음 믿는 신앙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하기보다 웨슬리 신앙의 대각성 또는 웨슬리 신앙의 다른 전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게 혼선을 많이 빚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다 컨버전 그러면은 바울의 컨버전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컨버전 이런 것은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신학을 보면은요, 이 구원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단계에 있으면 거기에 보면은 칼빈이나 이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구원의 단계가 있냐면 처음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요,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 양자, 그 다음에 견인, 성화로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나가는데, 물론 이제 아르미니안 계통,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아르미니안 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안입니다. 근데 이 아르미니안 계통에서는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 전에 회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회심, 중생 이렇게 됩니다.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칭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 이제 그렇게 칭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의로워졌다. 그래서 칭의, 예수님의 양자가 되었다. 칭의. 이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거든요. 회심하기 전에도. 그래서 과연 이 신앙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심을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의 첫 단계인 회심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조직신학적인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다른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컨버전이라는 영어 표현은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정화 이런 단계로 따지면 안 되고 단지 그 컨버전,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회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울의 회심은 완전히 예수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하고는 좀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이러한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웨슬리 목사님의 이 범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이렇게 머리를 길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님 사무엘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도에 있어요. 국교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39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거기서 또 부사제로 이렇게 일한 적이 있었고요. 부목사죠, 오늘날로.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감리교에서 이거를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 예배당을 그 고향인 에벳에다 이렇게 새로 지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그 메모리얼 처치라고 그러죠. 기념계, 웨슬리 목사님 기념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존 웨슬리 또는 요한 웨슬리, 우리 한국에서는 초기에는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존.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존이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JOHN, 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존 웨슬리. 처음에는 요한 웨슬리예요. 미국에 갔더니 요한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 존 그러더라고요. JOHN은. 요한복음도 우리는 요한복음이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존스 가스펠 그럽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1703년 6월 17일 출생하였고요. 그러니까 18세기죠. 초요. 18세기 초요. 당시에 이때는 물론 이제 흑사병 같은 것이 그 전에 유행했지만은 이 당시에도 굉장히 영국에는 흑사병이 여전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유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 잉글랜드 북부의 에벳에서 19자녀 중 15번째 15번째다. 그랬는데 그 19자녀 중에서 아마 9명 정도는 5명 정도는 5자녀는 낳자마자 죽고 나머지 4사람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있다 병으로 아마 사망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0명 자녀가 있어도 다 죽고 한두 명 살아남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아주 다산 자녀를 많이 이렇게 출생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는데 찰스 웨슬리 18번째 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같이 산하제한 이끌어와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찰스 목사님 동생이죠.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714년에 차트하우스, 그 다음에 1720년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입학을 하고요.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1728년에 장로 목사. 장로는 우리나라로 하면 정혜연 목사죠. 25년인가 그때는 데컨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준혜연 목사. 예, 이렇게 그렇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5년 10월 20일 동생 찰스와 함께 아메리카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3달 반에 걸쳐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바나, 찰스턴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 찰스턴 그쪽은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바닷물이 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3달 반 걸렸다고 그랬어요.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비행기로는 뭐 대개 아마 7, 8시간 걸릴 겁니다. 런던에서 뉴욕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14시간 이렇게 걸리죠. 근데 아마 영국
영국 런던에서는 아마 그 뉴욕까지는 아마 7, 8시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배로 가는데 3달 반. 그러니까 이것이 그 대서양 한복판을 가로지르는데, 여러분 이 바다 있잖아요. 바다 파도라는 게 이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가까운 이 동해바다에서 이 독도, 이 동해바다는 그래도 일본하고 이렇게 가로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 내해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이 동해바다 가는데도 그 파도가 굉장하다고 그럽니다. 이 독도 갈 때도. 그리고 서해바다도 이 중국과 이렇게 내지만은 조그만 바다지만은 저도 그 배를 탄 기억이 있는데, 이 덕적도를 저는 백령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백령도 섬에 가는데 한 70년대, 80년도 초였는데요. 그때 아마 12시간 배를 탄 적이 있어요. 12시간 타고 가는데 덕적도까지는 그래도 이 섬이 있고 그래서 파도가 없었어요. 근데 덕적도를 지나니까 벌써 파도가 치는데 이 배멀미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 대서양을 건넌다는 건 3달 반 동안 완전히 이건 정말 거기다 이 태풍을 또 만납니다. 허리케인이죠, 당시에. 태풍이죠, 허리케인이죠. 폭풍을 만나죠. 대서양이니까 태풍은 아니고 폭풍. 거기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요. 이게 아마 이 당시에 탄 이 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큰 배가 아니었어요. 몇백 명? 그 정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렇게 죽을 고비를 각오하고 이게 당시에 이 대서양 횡단하는 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여기를 간 거예요. 그 조지아에서 선교하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이런 거는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굉장한 하여튼간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1938년 2월 1일 영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 7번째 보면 1938년 5월 28일. 그래서 이제 이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영국에 돌아와 가지고 조지아 미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정말 인디안들을 선교하러 갔는데, 나중에 그럽니다. 내가 인디안들을 구하러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회고를 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쯤에 5월 28일이라고 그랬는데 24일입니다. 이게 잘못 기록이 됐어요. 1738년 5월 24일. 그래서 이제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어슬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가 거기서 회심을 한 겁니다. 어떻게 회심을 하냐면 모라비안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거기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그것을 듣다가 로마서 주석 서문, 로마서의 요지가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이신특일. 그래서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믿음은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구나.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서 이제 회심을 체험한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때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915년인가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사도 바울의 회심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고, 또 개종해서 회심하는 거, 또 처음 믿어서 회심하는 거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구원의 순서에서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그런 단계를 보지 말고, 단지 신앙의 전환기, 신앙의 대각성기,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심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1751년 41세의 과부 메리 바질과 결혼했다. 물론 이제 이거 전에도 아주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이 몇 명 있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중에 그레이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이 동생 찰스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 반대도 이거 보면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결혼식인데 주위 사람이 반대하니까 그만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라는 여자는 다른 데로 또 결혼해서 가버리고요. 근데 이러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1951년 41세 그 메리 바질과 결혼할 때는 과부였는데요. 자녀가 있는 2명인가 자녀가 있었어요. 이 여인과 결혼할 때는 의논도 안 하고 그냥 한 달 만에 결혼해 버립니다. 그것도 뭐 이게 아파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간호를 받다가 그만 이렇게 결혼 얘기가 오가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그레이스라는 여인하고 너무나 그냥 자기가 결혼하는데 자기 동생이라든지 주위에서 어떻게 반대를 했는지 못한 경험이 있어가지고는 이 가부 메리 바질과 결혼할 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정말 웨슬리 목사님이 큰 아주 어려움을 다 겪는 그런 아주 결혼이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별거하고 또 죽었을 때 아마 장례식에도 못 간 아마 그렇게까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도 이 전도를 게을리지 않고 결국은 미국에 선교를 하는데 1771년에는 프란시스 에즈벨이라는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1784년에는 14년 후에 토마스 코크 박사를 이제 감리사로 이렇게 미국에 파견하고요. 그리고 나서 1785년에는 볼티모어 연회에서 토마스 코크가 에즈베리에게 성직 안수미 북아메리카 감리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토마스 코크와 에즈베리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최초의 그 감리사와 또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이요. 감리교 최초로 또 이렇게 시작한 목사님들이고요. 1791년 3월 2일 시티로드에 소천했고요. 그리고 1795년 영국 국교에서 감리교회가 완전히 독립을 했다. 물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으로서 수많은 사람이 감리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감리교 또 구세군, 오순절 뭐 이런 교회들이 성결교 이런 교회들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늘날도 전 세계에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기념일을 정해서 축일로 정해서 지키는 교단들이 우리 감리교 말고도 또 미국에서는 루터교회와 또 미국 성공회 또 그런데 영국 성공회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이 올더스케이트의 회심일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써놨죠. 올더스케이트 1707번에 보면요. 화면에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잘못 기록됐어요. 이 올더스케이트 회심이라는데 이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컨버전, 회심. 그 회심을 전환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초신자에서 회심한 게 아니고 뭐 다른 종교를 믿다 회심한 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완전 신앙의 전환기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회심할 때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화면 보시면 모라비안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다가 회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게 미국 선교에서 와가지고는 정말 미국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밤에 찰스턴 항구에서 밤에 크리스마스 거의 다 왔을 때 밤에 12월 달인가 그때 몰래 도망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냥 법정에도 서야 되고 아주 이상한 일이 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밤에 배를 타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영국에서 정말 마음이 뒤숭숭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러다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여기 모라비안 집회에 들어가게 돼서 마치 들어갔는데 그냥 루터의 로마 주석 서문을 듣다가 거기에서 그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지만은 루터의 로마서 루터의 로마서가 바로 그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로마서 주석입니다. 로마서예요. 그리고 루터가 그것을 그 주석, 그러니까 설명해 놓은 거를 서문을 읽다가 웨슬리가 이거구나. 신앙이 이거구나. 왜냐하면요, 이 전까지는 웨슬리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성공회잖아요. 성공회는 로만 카톨릭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규칙적으로 뭐를 하고 열심히 뭔가 신앙을 선행을 하고 또 지키는 걸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 공로, 선행 뭐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해서 하면은 의롭게 된다. 이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이 벌써 루터의 로마 수석 서문을 듣다가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물론 그 전에 이것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아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확신하게. 그래서 여기 그 회심 당시의 상황을 제가 여기 적어놨죠. 9시 15분 전. 그러니까 이건 8시 45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못, 영어로 된 거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9시 45분으로 번역한 분이 내가 봤었어요. 근데 이게 9시 15분 전입니다. 그 사람이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를 논하는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 이러한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듣게 된 것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 노란 줄로 쳐놨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뜨거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그러니까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왜냐? 그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4절까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에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심해서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확신이 뭐예요, 여기서? 여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똑같죠. 웨슬리 목사님 회심하고 똑같잖아요.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는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으며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로마서 1장 2절, 8장 1절과 2절을 간단히 말하면 뭐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으니까 해방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제가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 그 뒤에 나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거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그 2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 1에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다른 말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이거는 여기 제가 써놨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반대로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유죄 판결에 처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반대로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예,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에 죽는 거 이건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영생을 얻지 못하고 여기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혼, 우리 영과 육이 아울러 죽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도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살 수 있는 방법. 1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어로 킹 제임스는 이렇게 써 있어요. The law of spirit of life in Jesus Christ.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의 법.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 법, 원리, 그거를 죄와 사망의 법. 그럼 5장 12절,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다.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과 아울러 영도 죽게 돼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나하고는 관련도 없는데 우리 식구도 아니고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라.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생명의. 여기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죠. 해방했다는 건 뭐예요?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죄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 제가 써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겁니다. 요한복음의 3장 14절부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직접 말씀하신 걸 제가 써놨죠. 밑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6절이요. 그 밑에 부분에 써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합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여기 예수님의 말을 잘 분석을 했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밑에 보세요. 모세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래서 이 민수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민수기 21장 4절 9절 써놨죠.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근데 광야에서 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그랬다. 광야에서 거의 38년 이상 지났어요. 거의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서 아유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에 물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부탁을 합니다. 모세한테 막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들고 있어라. 그래서 불뱀에 이 물린 사람들은 그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 것이다. 노뱀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죠. 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고 가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는 막 죽게 됐는데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놔라. 그 노뱀을 본 사람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그걸 보면 산다고 그랬어. 모세 선지자도 그랬고 그래서 나는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리고 바라봤어요. 바라본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도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믿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에이 뱀에 물렸으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해야 낫는 거지. 쳐다본다거나 그 미신이야 미신. 쳐다보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고개를 죽어도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왜 봐? 고개도 안 들고 쳐다보지.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쳐다보면 되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예수님도 똑같이 들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는데 이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은 이 대속의 죽음, 너의 죄를 대신 지고 간다는 이 대속의 죽음을 너희들이 믿고 나를 바라보면,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우리 육신은 죽어요 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죽음이라는 게 있고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물론 육신도 나중에 예수님 부활 때 다시 부활체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영과 육이 아울러 다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 이렇게 바라보고 믿고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죽어도 안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고개를 안 들어요. 내가 미쳤어?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아니 세상에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내가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런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이게 모세 때도 그래요. 비슷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굉장히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 다 믿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 이 민수기에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4절 9절.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나왔던 겁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행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9절여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쳐다본 사람, 여기 지금 쳐다본 사람, 죽어도 안 쳐다본 사람.
죽어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 예수님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이 영과 육이 삽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부활 때 다시 부활하고 우리의 영도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내가 미쳤어?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누군데? 난 박사야. 내가 IQ가 150이 넘는 사람인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나 쳐다보는 거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돈 많은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또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안 쳐다보려고 경향이 있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한다. 전에는 율법주의 신앙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뀐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어제도 얼마 전에도 그 웨슬리 회심에 대해서 대담하는 프로가 하는데 그 루터의 오직 믿음 이거는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한다.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쁨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성화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선한 일, 또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런 거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물론 이 모세에게 물린 사람들 중에는 정말 그 선한 일을 또 착한 일을 못한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쳐다볼 때 나는 이웃들에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러나 뱀에 물렸지만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한 일도 많이 해서. 그래서 나는 저 뱀 안 쳐다봐도 돼.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쳐다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을 사랑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래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율법주의 신앙에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회심이다. 물론 웨슬리 목사님은 이 회심하기 전에 이미 목사로서 15년인가 이렇게 지났고요. 선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 회심이라는 거는 그 신앙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그럽니다.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는 예비적 신앙이었다. 아예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 거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전혀 모르다가 회심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회심은 바울의 회심하고도 다릅니다. 신앙의 대전환기, 전환, 각성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회심이라고 하니까 이게 혼동이 돼요.
구원의 순서에 나온 회심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칭의 예수님 믿기 전에 한 거를 회심, 그 전에 일이 회심입니다. 칭의 전에. 우리가 구원의 순서에서 따져볼 때는 조직신학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래 목사님도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예비적 신앙이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는 이제는 자기는 양자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3, 4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 하기 전에 오늘 여기 이슬레 목사님이 아까 나는 뭐라 그랬어요. 이슬레 목사님이 여기 회심한 거 내용 중에서요. 주님만을 여기요. 모든 사람이 죄를 그러니까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여기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이거요. 그럼 혹시 여러분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슬리가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감리교인이면서요. 여기서 이슬리가 뭐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요. 예수님만을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리교인이 되면서도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런 거를 또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많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영생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거기도 있지만 저쪽에도 있어. 다른 곳에 나는 다른 걸 쳐다볼 거야. 그쪽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불병을 바라보여 이런 삽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른 것도 있어. 그냥 거기를 바라볼 거야.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사는 거지 다른 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걸 바라보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술의 회심 기념일을 맞이하면서도 종교 다원주의, 감리교인이면서 특히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또 여기서 예술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다는 확신을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는 죄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옹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회심, 전환, 웨슬리 목사님 같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무슨 어린 유치원 심지어 유치원 애들이 성전하는 걸 가르치고 부모 동의 없이도 성전환 수술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나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인데 자기 생물학적인 성 이거를 제거한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다 이런 거를 버려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 동성애로 옹호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막 국회 앞에서 지금도 막 데모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인가 그런 거 했을 때 젊었을 때 아마 동성애자를 이렇게 결혼 주례도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같이 이거를 많이 그 찬성을 하고 또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 다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죄로. 이게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떠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는 그건 회심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목사님 회심 주안을 맞으세요,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여기 뭐냐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요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 7장 12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그러나 이 율법이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의 타락, 화면 보시면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구원에.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다 그러지만 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그 7장 9절에도 로마서 7장 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럽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24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로마서 7장 24절. 웨슬리 목사님도 미국에서 선교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실패했다 그런 거죠. 실패하고 와서 지금 영국에 와가지고는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왜냐? 웨슬리 목사님도 율법 회심 전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 근데 여기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마르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죠. 사망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오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정말 생각 없이 어슬렁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아마 걸었던 것 같아요. 어슬렁 오브더스케이크를 걷고 있는데 마치 거기에 이 모라비안들이 집회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 많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앉아있다가 그 로터에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거 듣고서 이거구나.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내가 율법 그런 것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고백하고 또 믿음을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내가 생명에 이르는 것이구나,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구나, 그거를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회심 전에 웨슬리 목사님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율법주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는 마르틴 루터도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할 수 없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써 있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육신한 겁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예수님한테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그런 죄의 값을 예수님한테 대신 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를 지게 하신 겁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럽니다. 그리하며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있느냐? 4절에 여기 써있죠. 화면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여기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런 말 있죠, 4절에.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칭의라고 그러죠. 양자가 된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도 그랬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심으로써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가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웨슬리의 회심 주간을 맞이해서 웨슬리의 회심은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화면 보시면 오후 9시 15분 전입니다. 그 사람이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를 논하는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복음주의적 신앙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웨슬리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다음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시다. 오늘 그 로마서 8장 1절 4절의 말씀 요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이하여, 웨슬리의 회심은 이 성령의 바로 역사인데요. 우리가 이 성령의 회심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웨슬리 목사님처럼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회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또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심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섭게 안아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